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류마 꾀휼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끼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는 초반에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자격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근데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이 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요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절이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이러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싱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해야 그래야 구원의 모양새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율법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인 할례도 잘 받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여기까지 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면 거의 85세에서 90세가 다 됐을 때입니다. 사라도 80이 넘어서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졌을 때죠. 그렇죠?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정도로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속을 주셨을 때 약속을 믿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한참 후인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 믿은 것이 훨씬 더 앞의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단 한 가지, 믿는 일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도야가 덜 된 그런 면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든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 90% 플러스 우리의 됨됨이 10%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조금 부모 눈 보기에 부족하다고 자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이 보장된다? 이 좀 뭔가 좀 단순하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행도 또 기도도 또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대가는 우리가 갚기에는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많은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죄라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죽음으로밖에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사는데 이 공기, 이게 필수 불가결하죠. 이 공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도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물을 조금씩 가공해서 먹고 정화해서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들도 믿음으로 거저 은혜를 입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던 강도로 죽는 사람이니 평생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낙원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두 소경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이 살아나오면서 이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죠?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도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을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끔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명절 되면 선물도 보내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자식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점점 나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만 믿음만이 아니라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행위 먼저, 구원 다음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위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잘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를 앞에 두면 마치 말을 마차 앞에 두는 격과 같습니다. 마차 뒤에 두는 것과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말 앞에 마차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앞에 서고 마차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리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법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비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도 다가옵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에 다가오는 도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도 영육간에 고침받고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7절에 이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평생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다 여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